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27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끌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구원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르짖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옥이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르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구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리.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이미 들으신 것처럼 예레미야 46장부터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모압은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이 그의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해 얻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러한 모압의 후손들은 예루살렘과 인접한 사해 동편 연안을 따라 민족을 이루고 정착하였는데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 모압을 침공하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호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상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었고 결국에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압은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 일에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모압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여 영광이 사라지게 될 것인데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릴 정도로 극심한 재난과 심판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극심했는지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재난을 피해 도망가지만 아무런 구원의 손길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 정도로 모압은 심하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교만하였는데 교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교만이란 교만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아멘. 즉 그들은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재산을 의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스스로의 힘에 도취되어 우리는 용사라고 우리는 능란한 전사라고 자랑하였습니다. 2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29절에서 특히 교만의 극치에 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아멘. 이처럼 모압은 매우 교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돈 좀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내가 좀 배웠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자기 지식을 뽐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업적을 의지하며 나의 경험이 최고인 것 마냥 으스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대가는 어떤 것입니까?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랑한 것들을 하나도 성취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에서도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멸망당해도 너무 심하게 망해서 그 멸망당한 모압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과 42절에도 보시면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며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의 결과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이며 또한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돈 좀 벌어봤다고, 내가 학력이 좀 뛰어나다고, 내가 업적 좀 많이 이루어봤다고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룬 것 마냥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내가 좀 더 경험이 많다고, 내가 좀 더 안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을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높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칙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겸손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7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그모스가 등장하는데요. 그모스는 바로 모압 족속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번영이, 다시 말해 자신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 바로 모압의 수호신이었던 그모스 덕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모스를 잘 숭배하는 한 자신들의 안정된 생활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모스, 즉 그모스의 신상, 우상조차 적군의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그모스로 인하여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아멘. 즉 그모스 백성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모압 백성들은 그모스 숭배에 열심히 있었지만 정작 그모스 신은 국가적 위기를 당한 모압 민족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포로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 또한 싫어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를 앞에 두고 가짜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이처럼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를 콕 집어서 행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교만과 우상 숭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만은 하나님 없이, 즉 하나님을 패스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가짜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없는 신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모압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두 가지 행동, 즉 교만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만과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만을 멀리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 또 겸손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과 하는 일들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서는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요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이코스를 섬기는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오톡스를 통해 각 오이코스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미국 탐방 중이신 담임 목사님 남은 일정 가운데도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 불균형이 해소되어 양극화 현상이 회수되게 도와달라고,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교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교만과 또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하루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 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 각 가정 가운데 혹시나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넣어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전도대원들 아버지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시고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요 전도대원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많은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이코스 리더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을 잘 보살피게 도와주시고 또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아버지 미국 탐방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역 간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일정 가운데도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사회의 약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지진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아버지 시리아 아버지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되 아버지 더 이상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한번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 계속 물어보며 의지하여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